성경 공부 여호수아 핵심 줄거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우리는 종종 성경의 몇몇 유명한 구절만 외울 뿐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정령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에는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성경 66권 소책자별로 핵심 줄거리를 정리하여 성경 내용과 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핵심 요지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매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경의 큰 흐름과 줄거리를 잘 이해하여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믿음 생활도 더욱 성숙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핵심 줄거리.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제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새로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강 앞에 선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내딛는 순간 넘치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넌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돌을 요르단에서 취하여 첫 도착지 길가에 세운다. 이 돌들은 하나님이 요르단강을 갈랐던 기적의 증거여 자손들에게 왜 이 돌들이 여기 있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기념이 된다. 이윽고 두 정탐꾼이 첫 정복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간다. 그들은 창녀 라합의 집에서 은신하게 되는데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이 믿음으로 그녀와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땅을 점령할 때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진멸당하였으나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공격에는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성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7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돈다. 그리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6장 20절.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며 어떤 것도 개인의 소유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리고 다음에 이어진 작은 규모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묻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에 저주받은 것을 감춘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결국 아간이 범인으로 드러난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 바벨론산 외투 하나를 몰래 훔쳐 가족의 장막 바닥에 숨겼다고 고백한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인 은과 금 외투, 장막, 가축까지 함께 아골 골짜기로 데려간다.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흔적으로 남겼다. 2일 후에 소규모의 병력만으로 아이성을 공격하여 함락하게 된다. 이후 평화조약을 위장한 기브온 족속과의 사건이 이어진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인 척 철저히 위장 작전을 펼친다. 낡은 옷과 해진 신발, 곰팡이 핀 빵, 터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해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도착한 듯 연기하며 여호수아를 찾아간다. 그들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허락한다. 며칠 뒤 그들이 이웃에 사는 가나안 족속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에 파기할 수 없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들을 물깃고 나무 패는 영구한 종이 되게 한다. 그 후 남부 가나안 5왕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난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대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자 여호수아는 밤새 길갈에서 올라가 기브온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기습을 단행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아무도 내 앞에 설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맡으신다. 전투 중 주께서 보내신 큰 우박이 적군에게 쏟아지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고 전투가 끝나지 않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 앞에서 전대미문의 기도를 올린다. 그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리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나.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중지시키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해와 달, 곧 지구의 자전과 공전 체계가 정지된 역사상 유일한 천체적 기적이다. 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르단강이 마른 것보다 더 크고 더 우주적인 사건이다. 창조의 질서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을 멈추게 하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장면을 간과하지만 이는 단지 전장의 이변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기도에 응답한 증거이다. 해와 달이 멈추었던 그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세상을 멈추셨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우주의 운행을 이긴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겼다 하시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7년 동안 31명의 왕을 무너뜨린다. 정복은 치밀하고 잔인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철저히 진멸하는 원칙을 따른다. 전쟁이 끝나자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한다.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땅이 많도다라는 명령과 함께 요르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서편엔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와 나머지 전체 9개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는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으므로 도피도시 6곳과 이들을 위한 거주도시 48곳이 분배된다. 한편 유다 지파 대표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요구한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이름 높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했고 갈렙과 그 자손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놀라운 보상은 단순한 나이 많은 장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광야 생활 초기에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이 보기에 매우 좋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낙심시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40년 광야 유랑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갈렙은 그 와중에도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랐던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그가 밟았던 땅, 즉 아낙 족속이 살던 헤브론을 장차 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45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복음성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여기서 내용을 따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이스라엘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 고하자 백성은 모두 아멘으로 언약에 동의한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해도 세겜에 안장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이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마치고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성경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세대교체 이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할 때 승리가 주어짐을 강조한다. 각 전쟁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며 언약의 성취가 역사의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책은 약속, 순종, 승리, 정착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요약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록이다.